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마주하며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또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찬송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불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질 것이며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예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운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운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죄로 만연하고 또 주님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들을 저희들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주님의 공의와 섭리를 주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 속히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교회 또한 주님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엎드리며 진실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돌보시며 주님, 주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또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로 가져가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 무너진 그 터전들과 또 무너진 삶의 영역들,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주님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 앞서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또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처소들 또 예배자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또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삶의 영역을 향하여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날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음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릎을 꿇든지 그 꿇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보다도 더한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그 무릎이 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회에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3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매우 암울한 영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준비시켜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한 12살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활약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습니다. 자라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사보다도 아주 맥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사였지요.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중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패하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지요.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돌아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엘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찍 사무엘이 소명을 언급한 것은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 두 아들을 비롯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내실 때까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증거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 대제사장 칠흑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시킨 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거죠. 바로 사무엘의 소명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지요.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는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엘리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한편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전달은 사무엘로서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시작을,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 본격 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4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본문은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삼중직 중 선지자직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곧
전 민족으로부터 인정받게 됨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흑 시대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무엘이 사무엘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무엘도 그 하나님의 세우심의 그 은혜로 알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온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사무엘이 사무엘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그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또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과연 이 사무엘은 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반드시 자라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을 준비시켰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시대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처럼 오늘 첫 번째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그 무릎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무릎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준비시키고 저희들 무릎 꿇는 무릎으로 세워주신 것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그 무릎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무릎이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종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도움을 받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주춧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투병장애에 계신 환우분들,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의 수공급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해 더욱 감사가 넘치고 복된 가정이 되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3 자녀들의 진로와 신앙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